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날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인류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직장에 취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탁월하고 성실한 덕분에 고속 승진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또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명성 있는 회사의 CEO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돈과 명성을 얻게 되죠. 그러는데 어느 날 몸 컨디션이 이상해서 바쁜 스케줄을 억지로 조정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선고를 받아요. 암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기라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가 다시 전차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의 이야기를 약간 현대판으로 제가 꾸며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또 자주 듣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 나만 장군의 경력은 1절에 보면 화려합니다. 그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명예까지 얻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거둔 승리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전쟁 영웅은 명예의 상징입니다. 눈에 띄는 성공으로 명성과 지위와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외에도 수많은 훈장들이 그의 가슴에 매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완벽한 성공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죠. 그리고 자아가 강합니다. 우울의식에 차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자기를 직접 만나주지 않고 종을 보내어 메시지만 전달했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남을 다루기만 했지 남의 통제를 받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분노할 만합니다. 나중에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는 명령을 보냈을 때 그는 경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곧 죽게 되어도 인간의 자존심을 쉽게 굽히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이 자존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버틸 때까지 버팁니다. 죽어도 버팁니다. 그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것을 병든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건강하지 않은 자존심입니다. 결국은 그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bat이라는 게 나옵니다. but 그러나 그는 큰 용사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러나 bat이 붙는 게 문제예요. 화려한 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게 할 만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만약 그에게 그것만 없었더라면,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결정적 한 가지가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적 한 가지, 완벽해 그러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정적 결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아요. 그러나 죽도 소화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한 가지죠.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다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죽도 소화할 수 없는 건강 상태. 어떤 이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가족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받는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한 가지 결함입니다. 어느 연예인은 인기는 하늘을 치솟는데 외로움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제를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거짓된 신화를 굳게 믿죠. 성공하거나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신화입니다.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대부분은 믿지 않지만 믿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자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내면 안에는 지나친 자신감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신화를 믿는 거죠. 지나친 자신감, 팽창할 대로 팽창한 자신감이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과대망상증에 걸립니다. 과대망상증이란 자기 인식에 대한 심각한 장애 현상입니다. 나만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과연 그런가? 근데 갑자기 의외의 사건 앞에 무너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난해합니다. 난해한 이유는 예기치 않게 해결 불가능한 일이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돈이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자녀 교육 돈으로 되나요, 여러분? 불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직도 불치의 병은 많아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돈으로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건강할 때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몸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 인간의 몸이 얼마나 대단해 보여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자신이 운전해서 병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바로 수술대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자기가 운전하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자기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병상에 신방 가면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 나 그동안 건강했다는 거예요. 병원 신세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약도 평소에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암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이런 몸도 그렇지만 마음은 어떻습니까? 파스칼은 팡스에서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다. 뭐죠?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수 없는 표현이 환호를 하지만 서너 사람이 악플만 달아도 자살의 유혹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너무도 똑똑하던 분이 생각보다 일찍 치매가 들어 한순간에 횡성 수술하는 것을 보면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게 똑똑했던 분인데, 그렇게 명석했던 분인데, 그렇게 사리분별이 분명했던 분인데 치매가 오니까 모든 것이 아웃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 밀어닥칩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을 것처럼 내 능력과 재주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만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능력자였습니다. 자기가 손을 대면 다 해결되었습니다. 전쟁터에 가면 그런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습니다.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길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순간이 온다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참 뚜렷한 거예요.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때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죠. 예상하지 않는 복병.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방향이 갑자기 급선회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럭비볼과 같아. 불규칙 바운드.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수시로 터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 모든 것이 그의 컨트롤 안에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때가 문제예요. 사람들은 그런 날이 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과 재주로는 풀 수 없는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게 닥쳐온 한계죠.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행복하다고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이 문제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라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라디게아 사람들은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공고하고 헐벗은 자들인가.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는구나. 자, 오늘 이 본문에 흥미로운 비교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라, 큰 용사라, 이 총어가 붙죠. Great, 대단한 분입니다. 그에게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대단한 거다는 거예요. 큰 자다, 큰 자다, 큰 용사다. 요즘으로 치면 그의 명함에는 장장장장장장장. 자, 그런데 2절은 전혀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어린 소녀입니다. 리틀 걸입니다. 나만은 이름뿐만 아니라 직책과 이룬 성과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오늘 2절에 나오는 종은 사로잡혀온 여자예요. 포로로 사로잡혀온 여종이에요. 수식어가 하나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노예로 끌려온, 전쟁 포로로 끌려온 무명의 버려진 몸종에 불과합니다. 매우 미미한 존재, 대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모든 게 뒤집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큰 자로 불리워진 나만은 이 어린 소녀가 전한 소식에 그의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역사예요. 나만은 지금 작고 미천한 어린 소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어요. 작은 자가 큰 자의 생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실상과 허상입니다. 큰 소리를 치고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인생이 많아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허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은 큰 자이언트,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러나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말단 비대증에 걸린 사람이요, 그 후유증으로 시력이 매우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급만 거대한 용사예요. 실제로는 약점투성이, 다윗의 돌팔 매질 한 방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소녀의 한마디에 선물 보따리를 오늘 여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검은 보화를 싸들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러 나서는 나아만에게서 인간의 허약함을 보게 되죠. 여러분, 크다, 유력하다, 대단하다, 전설적이다, 너무 그게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유명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얼마나 허약함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돼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완전히 뒤집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 소녀를 눈여겨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만의 신분이나 그의 성공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그 어린 소녀는 나만의 결정적인 결함을 보고 있습니다. 나만은 그의 주인은 죽기 직전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본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면 화려한 장군의 옷을 다 벗은 채 의자에 기대어 신음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이 어린 소녀는 보았던 거죠. 그 휘황찬란한 그 견장들, 그 훈장들, 그 계급장들,
그 아무 소용이 없어. 그것을 벗겨진 채로 누워있는 그 장군은 결코 행복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이 소녀는 주인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죠.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였어요. 나만 장군의 실체를 정확하게 본 어린 소녀는 그에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훈장과 더 많은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를 살려내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가져야 할 눈입니다. 그 모양 보지 마십시오. 실체를 보십시오. 실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정확히 분별하는 눈입니다. 겉만 보면 안 돼요. 거짓된 것들의 현혹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웃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에게 또 다른 것은 비록 종이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소식이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소녀는 나만 장군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기만 하면 나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이건 엄청난 흥분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신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내 인생을 바꾼 것처럼 이 복음이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것. 이 소녀가 지금 그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나라에 있는 선지자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하나님이 이거 문제없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자, 나만 장군은 나병이 들었어도 여전히 자존심은 여전해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떠났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무명의 선지자의 말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분 상했지만 자기 나라의 강물보다 깨끗하지 않다고 투덜거리면서도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는 모습을 나중에 뒤에 보여주죠. 전체 스토리에서 재미있는 현상은 기고만장했던 나아만의 모습이 그 소리가, 큰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기고만장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자존심을 꼿꼿하게 세우고 하는데 점점 그의 소리가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지만 속내는 뭐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는 자존심을 숙이고 어렵지만 순종하는 나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처음에 간수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도의 대상자가 큰 소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놀리기도 하고요. 너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많이 약해졌구나, 뭐 이러면서. 나에게 예수 믿자고 하지 마라. 내가 뭐 돈 좀 도와줄까? 막 큰 소리를 쳐요. 근데 여러분, 그때 중독들지 마세요. 조금만 참고 접근해 보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그의 내면 안에서 씀에 나오는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허무함이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큰 소리를 치지만 내면은 허함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연약함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의 실체, 허공을 가르는 눈동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권력에 일하는 이름 뒤에 숨어 떨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지만 황폐한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아야 돼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밤이면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 숱한 날 술로 세월을 밤을 달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이면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처음은 크게 보이지만 점점 작아져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지고 갈수록 절망의 그림자가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별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뭘까요? 복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어린 여자 종이 한 것은 단지 한마디 던졌을 뿐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셔서는 좋겠나이다. 뭐 전도가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나만은 여종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찮은 여종이에요.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아. 그런데 소녀가 던진 한마디에 그 지체 높은 주인에게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어요. 왜요? 그는 지금 갈급하기 때문에, 처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누구나 그래요. 그러나 연약해지면 다릅니다. 결정적인 결함이 생기면 달라져요. 누가 지나가면서 던진 한마디 말에도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걸리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냥 누가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막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전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 갑자기 관심을 가지게 되고,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 던졌는데 그 영혼이 그냥 파들짝 놀라며 반응하는. 너 예수 믿어야 살아. 한마디만 해보세요, 여러분. 별게 아니에요. 뭐 사복음 사형리로 뭐 하거나, 아니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서 풀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는 못해도 여러분 그냥 한마디 툭 내비는데요,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이 한마디가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냥 뒤집어 놓아요. 너 죄인이잖아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냥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너 그러면 지옥 가 한마디 하는데 그냥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달라집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종류가 다르고 시기만 다를 뿐입니다. 위기는 파도처럼 밀려와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갑자기 문제가 불어닥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고 우리의 삶의 위기는 언제든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누가 주님에게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란 외길입니다. 고난은 외길, 외통수,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많지 않아. 그때 고난 앞에 꼼짝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시고 위기를 통하여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결정적 결함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빛나는 인물은 나아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입니다.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어쩌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가해자예요. 소녀는 피해자예요.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적국에 대한 반감과 원한, 자신의 삶의 처지를 비관할 수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가정과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장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사람일지 몰라요.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 저주를 받아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일 거예요.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는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됩니다. 알리기보다 감추려고 그 소식을 감추려고 애를 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 소녀는 주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일로 나아만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어린 소녀가 한 일이라 보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소녀가 입을 다물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가진 복음의 비밀이 너무 큰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아람 군대 장관보다 크신 분임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가 당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자, 감옥 안에서 죄수의 몸으로 있는 바울이나 노예로 팔려온 몸종이나 신세는 비슷해요. 한 사람은 노예로, 한 사람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한 것은 자신들의 처한 형편,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를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자신의 상황이 어려우면 우리는 복음을 꺼내놓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복음 자체는 위대하기 때문에 그걸 전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알면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되고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당당해지는 겁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도 당당해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 어린 소녀가 당당해지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식이 주인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그는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나만은 어때요? 나병에 걸리자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나 그가 쌓아왔던 그 모든 공적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지 못해요. 흔들려요, 흔들려.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가끔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자꾸 유명한 사람과 자신을 엮으려고 애쓰죠. 누군가를 끌어들여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산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가진 비밀, 그 복된 소식이 나만 장군보다 그의 인생을 더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참 빛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 존재감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나병이 기적적으로 낫는 이 장면을 길게 언급하고 있는가? 열왕기 5장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의 나병에 낫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의 군대 장관에게까지 미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방의 나라, 그 군대 장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어린 소녀, 포로로 붙잡혀온 그 소녀를 통하여 마치 그런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온 미미하고 작은 그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방의 나라의 군대 장관에까지 미치게 하는 역사.
겉으로만 보면 아람 장군은 기세등등해야 하고 아람 군대의 장관이라면 아쉬울 것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큰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의 장관을 무릎 꿇게 하시고 그 화려한 계급장이 달린 옷을 벗겨버리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이방 나라의 장군의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주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것. 거대한 이방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눈에도 띄지 않는 미미한 작은 소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노예로 잡혀온 어린아이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은 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관계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손이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인데 이 어린 소녀를 매개로 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아주 작은 아이.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 소년이 바친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통하여.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 크다는 의미가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거창하게 보이지 않아요. 거창하게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왜 여러분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가 복음을 받아들일까 안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요. 대단한 언변이 없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냥 선명하게 전하기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별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작지 않아요. 한 어린 아이 포로, 그 소녀를 통하여 아람의 군대 장관을 움직여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드러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 한 가지의 결함이 모든 것을 무효화시켰다는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인간 누구나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없다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어야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류의 유일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방법이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음, 그게 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를 할 때 당당하셔야 돼요.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복음을 내가 먼저 기뻐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아있게 한 이유인 줄로 믿고 이제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내가 발견한 이 복음이 한 인생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주저함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한마디 그냥 툭 던졌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사실 흥분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이 저를 살렸고요. 복음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 복음이 그 가정과 가문을 다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복음이 한 민족을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이 어린 소녀가 던졌던 한마디,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의 그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좋았겠는데라고는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던 것 같은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그 위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 이제 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로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고 오늘 또 간절하게 사모하며 목마르게 기다리는 영혼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